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이 온전히 열리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기보다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시키신다는 희망과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지만 저희들이 항상 기도함으로써 주님 무릎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청빙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또 화평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화가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저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들과 함께 이 동네에서 이 자전거를 타러 가끔 나갑니다. 동네 근처에 자전거를 타기에 아주 좋은 그런 트레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레일이 숲 안에 있는데요, 경치도 너무 좋고 나무가 많아서 햇볕도 가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트레일이 꼬불꼬불 커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가다가 이 커브를 틀면 뒤에서 따라오는 아이가 자기 눈에 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 하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부릅니다. 혹시 제가 없어졌는지 염려가 돼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브가 나올 때마다, 안 보일 때마다 저를 찾습니다. 가끔 화도 내고 짜증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아이 이름이 시연인데 시연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연아, 아빠가 안 보이더라도 앞에 있으니까 안 불러도 돼. 시연아, 아빠 혼자 안 가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항상 아빠는 시연이랑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혼자 남겨지는 그런 느낌. 하나님은 혼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도망가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 실망감, 또 분노의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만 놔두고 사라져버린 무심한 하나님, 그런 생각에 배신감, 실망, 화도 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때로 느낄 수 없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곳, 라암셋과 비돔이라는 곳에서 지금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요, 곡식을 저장하는 성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라암셋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야곱의 이 아들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온 지 이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그의 자손들은 이곳 애굽에 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인구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위기 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애굽보다 더 클 것이라는 염려가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힘든 일을 시키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힘든 노동을 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힘든, 더 어려운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일까지 그들은 강제로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chosen nation,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매우 심한 노동과 학대 속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께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가요? 하나님, 저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이 불안한 사람들,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쇼핑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친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경제, 문화, 교육, 사회활동, 이 모든 것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가격리가, 이 쿼런틴 타임이 벌써 지금 3개월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정확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Prince of Egypt,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모세가 그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남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나일강에 떠내 보내려고 합니다. 갈대 상자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그를 입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흩어 지나가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찾을 수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도망가시거나 아니면 뒷짐을 지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잘 보고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의 딸은 누구예요? 공주입니다. 목욕을 하려면 왜 이 공주가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을 하는 거죠? 그녀가 사는 궁중에는 목욕할 곳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요, 굉장히 길고 넓은 곳입니다. 6,650km, 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 길고 넓은 곳에 이 조그만 이 갈대 상자가 부서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이 바로의 딸, 이 공주 앞에 발견됩니다. 이건 역시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상자를 엽니다. 아이를 봤는데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바로는 이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그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갈대 상자에 근본도 없는 한 이 히브리 아이를 이 공주는 살려둡니다. 이 공주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가만히 있다가 뚜껑을 열고 보니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웁니다. 이 우는 아기를 보면서 이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이 공주에게 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일강에 떠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것도 참 이상하죠. 갑자기 모세의 누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주가,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누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공주가 왜 하필이면 히브리 사람 유모를 또 썼냐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의문점이 나옵니다. 기왕 당신의 그 아이로 키우려면 애굽 사람, 애굽 유모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일 텐데 굳이 히브리 사람
유모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Second class citizen, 노예,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굳이 갑자기 등장한 이 모세 누나 이 미리암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고 히브리 유모를 찾고 그 젖을 또 그 히브리 유모가 먹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 유모가 누구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 모든 사건이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투성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바구니에서 가라앉지 않고 그 나일강을 건너서 그 공주가 있는 곳에 갔으며, 어떻게 해서 그 공주가 그 시간에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갔으며, 어떻게 공주가 그 우는 아이를 보고 그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자기 아들로 취하려고 했는지, 또 미리암이 공주를 설득시키고 모세 엄마가 유모로 취직할 수 있었는지, 이거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사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어떤 철저한 계획으로 일어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머리로는, 저희들의 어떤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생긴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Waymaker라는 찬양입니다. 요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많이 듣는 찬양인데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죠.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보이지 않을 때도 당신은 일하고 계시죠. 느낄 수 없을 때라도 당신은 일하고 계시죠.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고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보이지 않고 저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모아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일하시는 주 나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운행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일하시는 주 내 주님을 경배해요.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어둠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어둠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리 맘을 만지시는 주 내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 맘을 치유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 맘을 고치시는 주 나 주님을 경배해요.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어둠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어둠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어둠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어둠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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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어둠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어둠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보지 못해도 주는 일하시는, 느낄 수 없어도 주는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보지 못해도 주는 일하시는, 느낄 수 없어도 주는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보지 못해도 주는 일하시는, 느낄 수
주는 일하시네 주님과 꼭 멈추지 않네 주님과 꼭 멈추지 않네 보지 못해도 주는 일하시네 느낄 수 없어도 주는 일하시네 주님과 꼭 멈추지 않네 주님과 꼭 멈추지 않네 힘내시고 위로를 내시고 신실하신 주님 어린 날 되시는 나가 There is you are 주님 힘내시고 위로를 내시고 신실하신 주님 어린 날 되시는 나가 There is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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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저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희가 꼭 붙잡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매일매일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